오늘 주일 예배는 사람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사람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잠깐 시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런데 이 말씀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말씀이기도 하죠. 즉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다 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그 모든 것 안에 자기 욕심, 욕망, 소원, 자기 바램 이런 것도 다 들어있는 줄 알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고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좋은 뜻이 있는데,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좋은 뜻들이 있는데, 지금의 내 형편이, 지금의 내 상황이, 내 여건이 최악이라 할지라도, 바울처럼 감옥에 갇혀있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즉 내가 예수님께 붙어 있다라는 그 가정 안에서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좋은 뜻들이 마침내 이루어진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려면 한낱 사람의 뜻도 아니고 나를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려면 조건, 형편, 상황이 좋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즉 좋은 대학을 나와야 하고 건강해야 하고 똑똑해야 하고 돈이 많아야 하고 백이 있어야 하고 줄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초등학교도 못 나오고 건강도 형편없고 거지같이 못 살아도 또 줄도 백도 없어도 내가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예수님이 능력 주시는 자이신데, 예수님이 포도나무 되시고 능력 주시는 자이신데, 이런 예수님께 단단히 붙어 있으면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좋은 뜻들이, 무수한 좋은 뜻들이 결국은 모두 이루어지고야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만이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들이 이루어진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만이 나의 필요를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작 나는 본인은 내 필요를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톨스토이가 지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책을 읽어보셨습니까? 그 책 내용은 대충 이렇습니다. 어느 날 구두를 만드는 사람이, 곧 구두쟁이 시몬이 술을 잔뜩 퍼마시고 비틀비틀거리면서 집으로 돌아가던 도중이었는데, 악을 하늘에서 떨어졌는지 도대체 어디서 떨어졌는지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벌거벗은 청년 하나를 길거리 모퉁이에서 우연찮게 만나게 되었답니다. 여러분 터미네이터라는 영화에 보면, 영화가 시작되자마자 터미네이터가 옷을 홀딱 벗고 나오잖아요. 다 벗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장면 톨스토이 고전에서 따온 것입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 고전에서 따온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고전이, 다른 말로 클래식이, 다른 말로 아날로그가 디지털보다 한 수 위라는 것이죠. 살아생전 스티브 잡스가 이런 말을 했었죠. 핸드폰, 아이폰을 비롯해서 내가 만든 제품들, 모든 제품들 어떻게 만들어야 하지? 어떻게 디자인해야 하지? 고민할 때에 고전에서, 클래식에서, 아날로그에서 영감을 받았다.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요즘 뜨는 책들, 아프니까 청춘이다, 뭐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이런 책들 사실 책도 아닙니다. 이솝무화나 삼국지 같은 고전을 읽으셔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고전 중에 가장 오래됐고 역사가 깊고 고전 중에 고전이며 또 수천 년 동안 숱한 공격을 받았지만, 집중적인 공격을 받았지만 여전히 건재하고 있는 책이 있거든요. 무슨 책일까요? 바로 성경책입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필요하다면, 미래가 궁금하다면, 앞날이 궁금하다면 고전 중에 고전인 성경을 가까이 하시라는 것이죠.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구두쟁이 시몬이 벌거벗은 청년에게 곧 이불 같은 것을 걸쳐주면서 불쌍하게 보이니까, 안 돼 보이니까 자기 집으로 데려왔거든요. 이어 구두쟁이 시몬이 따뜻한 차를 대접해주면서 어디 갈 곳은 있느냐, 그 청년에게 어디 갈 곳은 있느냐, 그러자 그 청년이 말을 하길, 갈 곳이 없습니다. 받아줄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구두쟁이 시몬이 그 청년과 함께 생활을 하면서, 그 청년을 거두어 주었던 것이죠. 그 청년과 함께 생활을 하면서 구두 만드는 기술을 하나씩 전수해 주었던 것이죠.
그 며칠이 지난 다음 구두쟁이 시몬이 그 청년에게 아직도 내가 너의 이름조차 모르고 있단다. 그러자 그 청년이 말하길 미가엘입니다. 여러분 벌써 이름부터가 의미심장하죠. 게다가 미가엘 이 청년 손재주가 얼마나 뛰어난지 감각이 얼마나 뛰어난지 꼬박 1년 동안 배워야 할 기술인데 이 청년 일주일이면 충분하더라는 것이죠. 일주일이면 다 배우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작 한 서너 달 만에 구두쟁이 시몬을 능가하는 경지에까지 이르게 되었답니다. 최고의 구두 장인이 된 것이죠. 이어 그러던 중 어느 날 딱 한눈에 봐도 돈이 엄청 많아 보이는 큰 부자 손님이 덩치가 큰 부자 손님이 아침 일찍부터 시몬의 구두 가게로 들어왔답니다. 그리고 그는 최고급 가죽을 내물면서 여러분 당시에는 가죽이 매우 귀했던 터라 손님이 직접 가죽을 가지고 왔었거든요. 그래서 덩치가 큰 그 부자 손님은 최고급 가죽을 내물면서 돈은 얼마든지 줄 테니까 달라는 대로 돈은 얼마든지 줄 테니까 1년이 지나도 실밥 하나 터지지 않는 튼튼한 구두 야무진 구두를 하나 만들어 주시오. 늦은 저녁 시간대가 되면 내가 찾으러 오겠소이다. 여러분 당시 구두의 사용기간이 3, 4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그 덩치가 큰 부자 손님은 1년 이상 가는 튼튼한 구두를 원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 부자 손님이 간 다음에 미가엘이 귀하디 귀한 그 가죽을 최고급 천연 가죽을 사정없이 막 자르더니 이리저리 막 자르더니 일체의 무늬가 없는 아무 무늬가 없는 민무늬 슬리퍼로 만들어 버렸답니다. 구두 만들어 달라 그랬는데 민무늬 슬리퍼로 만들어 버렸답니다. 그 후 하루 온종일 볼일을 보고 저녁 늦게 가게로 돌아온 구두쟁이 시몬이 미가엘이 만들어 놓은 민무늬 슬리퍼를 보고 기절초풍을 한 것이죠. 아연 실색했답니다. 게다가 잠시 후면 덩치 큰 부자 손님이 가게 문을 두드릴 것이 뻔한데 다른 가죽을 사용을 해서 새 구두를 만들 시간도 없었던 것이죠. 이어 구두쟁이 시몬이 어떻게 하나, 이 일을 어떻게 하나, 구두를 만들어 달라 했는데 슬리퍼를 만들었으니 이 일을 어떻게 하나, 그러면서 안절부절하는 사이 드르륵 문 여는 소리가 나면서 구두 가게에 어떤 사람이 들어왔답니다. 그런데 덩치가 큰 부자 손님 대신 그의 하인이 구두를 찾으러 왔던 것이죠. 이어 그 하인은 조용히 머리를 숙이면서 인사를 하더니 시몬과 미가엘에게 인사를 하더니 방금 전 우리 주인이 죽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 손님의 하인은 구두를 찾으러 온 것이 아니라 부고를 알려주려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기다렸다는 듯이 미가엘이 민무늬 슬리퍼를 하인에게 건네주었거든요. 여러분 당시에는 죽은 사람에게 민무늬 슬리퍼를 신겨주는 그런 풍습이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미가엘은 오늘 저녁 그 부자 손님이 죽을 줄 미리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깜짝 놀란 구두쟁이 시몬이 미가엘을 쳐다보면서 너 도대체 누구냐? 정체를 밝혀라. 그러자 미가엘이 말하길 저는 천상의 세계에서 쫓겨난 천사랍니다. 제가 천상의 세계에 있을 때 어떤 잘못을 저지르는 바람에 이 땅으로 지구로 추방을 당했습니다. 이어 추방당하는 그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해오면 다시 천상의 세계로 들어올 수 있게 해주마 그러셨거든요. 그런데 그 세 가지 질문 중 두 번째 질문이 사람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였습니다. 저는 오늘 그 해답을 찾았답니다. 사람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은 사람은 정작 자기의 필요를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곧 죽을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구두가 필요합니까? 아니죠. 유언장도 남겨야 할 것이고 재산도 정리해야 할 것이고 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일도 해봐야 할 것이고 이런 게 꼭 필요합니다. 정작 필요합니다.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방금 전 말씀드렸다시피 사람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은 사람은 정작 자기의 필요를 모른다는 사실인 것이죠. 엘빈 토플러라는 유명한 미래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말하길 한국 대학생들 특징이 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한국 대학생들 특징이 있다. 그것이 무엇이냐? 미래에 사라질 직업을 갖기 위해서 목숨을 걸더라. 사라질 직업을 갖기 위해서 목숨을 걸더라. 여러분 미래에 사라질 직업, 그러니까 미래 사회에 있어서 별 볼일 없는 직업이 무엇이냐? 1위가 의사이고
2위가 변호사랍니다. 그러면 의사라는 직업이 왜 미래에는 별 볼 일 없는 직업인가? AI라는 인공지능으로 환자를 진료해 보니까 실제 의사보다 오진율이 현저히 떨어지더라는 것이죠. 게다가 AI는 인공지능은 완치율, 치료 효과, 환자 만족도에 있어서도 실제 의사들보다 훨씬 낫더라는 것입니다. 변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뢰인의 사건을 AI에게, 인공지능에게 맡겨보았거든요. 그러자 승소율 몇 %, 패소율 몇 %, 증거 불충분 정도, 위증 가능성 정도, 이런 게 상세하게 쭉 나오고 실제 변호사보다 월등히 낫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곧 AI 인공시대가 열리는데 세상이 완전히 바뀝니다. 천지가 개벽한다니까요. 또 제가 대학 다닐 때 영어하고 맞먹는 언어가 있었습니다. 영어랑 똑같았습니다. 어찌 보면 영어보다 한 수 위로 인정을 해주는 언어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독일어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 한번 보세요. 독일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지 잘난 척 할 때나 한 번씩 써먹을 수가 있겠지요. 저도 독일어 열심히 했거든요. 아베, 체데, 델데스, 댐댐 그러면서 독일어 엄청 열심히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젊은 시절에 그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또 제가 90학번인데 그때는요, 중국어 저런 것 언어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쪽팔린다고 가르쳐 주는 사람도 없었고요. 배우려고 하는 사람도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요즘 한번 보세요. 중국어가 뜨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른다는 거예요. 즉 사람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 그것은 정작 자기의 필요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도 나와 있잖아요.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여러 채의 큰 창고를 지어놓고 그곳에 온갖 곡물이며 곡식이며 금은 보화를 잔뜩 쌓아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 부자가 무엇이라고 말을 했습니까? 자, 이제부터 편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창고에 많이 쌓아 놓으니까 이제부터 즐기자. 배 두드리면서 살자. 그런데 그날 저녁 하나님께서 이 부자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나요? 이 어리석은 자여, 가소로운 자여, 내가 오늘 밤 너의 영혼을 취하리라. 그러면 네가 쌓아놓은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기서도 알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사람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 그것은 정작 자기의 필요를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하나 더 예를 들어서 반송 실로암 공원병원에 저희 부모님 낙골당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끔씩 가보는데 이 낙골당 특징이 개방형입니다. 그러니까 유리로 되어 있어서 그 안에 들어있는 유골함, 기념품, 장식물, 온갖 유품들을 다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누구나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바퀴를 쭉 둘러보는데 이제 갓 20살이 된 여자아이가 죽은 낙골당이 눈에 띄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낙골당 안에는 부산대학교 의과대학 합격증이 들어있었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아이가 유년 시절, 청소년 시절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했겠습니까? 엉덩이에 굳은 살이 박히도록 열심히 공부를 했겠지요. 하지만 20살에 죽을 줄 알았더라면 공부 말고 그딴 거 빨리 때려치우고 보다 값진 일, 보다 의미 있는 일, 가치 있는 일을 했겠지요. 부모와 여행도 많이 다니고 그랬겠지요. 그러니까 이 여자아이는 20살 때까지 별로 그닥 의미 없는 일,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따라서 여기서도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 그것은 정작 사람은 자기의 필요를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이번에 광주에서 건물 철거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그 건물이 하필 도로 쪽으로 와르르 무너졌죠. 그래서 버스 승객 9명이 즉사하고 중상자가 많이 나왔습니다. 이분들 그 버스를 놓쳤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버스가 착착착착 도착해서 바로 차를 타듯이 인생이 내가 원한 대로 착착착착착 풀린다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니에요. 반대로 버스를 놓치듯이 인생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된다고 해서 버스를 놓쳐버렸듯이 인생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된다고 해서 나쁜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따라서 여기서도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번 광주에서 일어난 이 사건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 그것은 사람은 정작 자기의 필요를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자기가 자기의 필요를 안다고 착각하지 말고, 여러분,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의 필요를 안다고 착각하지 말고, 즉 교만하게 굴지 말고 그저 겸손하게 주님을 붙드는 게 상책이다, 주님을 붙드는 게 상수다, 주님을 붙드는 게 지혜다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항상 주님을 가까이 하셔서 인생을 낭비하지 말고 엉뚱한데 에너지를 다 쏟아붓지 말고 남은 여생 위대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위대한 인생 사시다가 우리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 나의 필요를 아시는 주님께 붙어 있으면, 나의 필요를 아시는 주님께 붙어 있으면 주님이 알아서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거든요. 그래서 이제부터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는데 이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다른 박질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본적인 사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기본이 되는, 가장 기초가 되는 사명이 무엇이냐? 제사장 나라가 되어라, 이것이거든요. 쉽게 말해서 부지런히 예배 드리라는 것이죠. 그러면 주일날 당직을 서거나 학원 사업을 하거나 불가피하게 교회에 나올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온라인으로라도 예배 드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일, 이것은 나에게 주어진 가장 기본이 되는 기초가 되는 사명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라도 핑계대지 말고 반드시 예배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꾸준히 예배 드릴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끊어지지 않는다, 영원히 이어진다, 이런 은혜가 반드시 따른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다음 각 지파별로, 12지파별로 영토를 나누어 가질 때 가나안 땅 절반을, 50%죠. 가나안 땅 절반을 독차지한 지파가 있었거든요. 바로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땅이, 부동산이 곧 돈인데 에브라임 지파, 육적인 축복을 굉장히 많이 받았다는 것이죠. 이어 가나안 땅의 남은 절반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11지파가 나누어 가졌거든요. 그리고 그 11지파 중에서도 유다지파가 가장 적게 땅을 분배받았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유다지파에게 영적인 축복을 더해 주셨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유다지파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즉 그 지파를 통해서, 유다지파를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유다지파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 충성하고자 하는 마음, 무엇보다 예배드리고자 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것이죠. 다시 반에 방언을 하고 방언 통변을 하고 꿈과 환상을 보고 또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곧 3차원의 세계를 뛰어넘어 4차원의 영적 세계를 체험해보고 경험해보고, 저도 이런 거 경험해봤어요. 이런 것을 경험해보고 이게 영적인 축복이 아니라, 여러분, 이런 것은 영적 현상인 것이고, 이런 것이 영적 축복이 아니라, 영적인 축복은,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인 축복은 이상하게도 하나님이 늘 그립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고 싶어요. 또 주일이 기다려주고 예배 드리고 싶어진다는 것이죠. 또 사는 형편이 딱해요. 과부예요. 신랑도 없어요. 그런데 자꾸 드리고 싶어진다는 것입니다. 또 시간도 없으면서, 먹고 살기 바빠서 시간도 없으면서 교회 나와서 청소라도 하고 싶어진다니까요. 이런 게 영적인 축복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즉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이기 때문에 절대 저절로 자연 발생적으로 이런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이기 때문에 교회, 십자가, 목사 이런 소리만 들어도 짜증이 난다니까요. 따라서 영적인 축복이 임해야, 영적인 축복을 받아야 드리고 싶고 하나님이 그립고 사명 감당하고 싶고 충성하고 싶고 이런 마음이 생긴다는 것이죠. 이런 마음이 영적인 축복인 거예요. 이제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유다지파는 영적인 축복을 받은 결과 언제나 예배 중심의 생활 패턴을 보였거든요. 그런데 가진 놈이 더한다고 에브라임 지파가 육적인 축복을 굉장히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부자, 땅 부자는 다 에브라임 지파예요. 아파트, 강남 아파트 서너 채씩 다 갖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유다 지파를 시샘했다는 것입니다. 즉 유다 지파가 받은 영적인 축복도 빼앗으려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영적으로 축복을 받으면
아우라가 남다르고 고상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는 유다 지파가 받은 이 영적인 축복도 빼앗으려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들도 에브라임 지파도 유다 지파를 본받아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무엇보다 예배 중심의 삶을 살면 될 터인데, 그러면 영적인 축복이 임하거든요. 그러면 될 터인데 예배를 아주 하찮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즉 유다 지파가 예배 드리면 옆에서 코나 걸고 드르렁 거리면서 코나 걸고 예배를 아주 하찮게 우습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에브라임 지파는 유다 지파를 시기하면서 질투하면서 허송세월만 보냈고, 이어 그러던 중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단될 때에 정통성이 전혀 없는 하나님을 반대했던 발랑군 여로보암 편에 섰거든요. 왜냐하면 여로보암이 자기 편에 서면 벼슬도 주고 특권도 주고 특혜도 준다 그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대목에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죠? 예배를 하찮게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도 하찮게 여긴다. 따라서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런 고민 없이 그저 자기 이익에 따라 자기 편리에 따라 선택하거나 행동해 버린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를 하찮게 여기는 사람은 그 다음 어떤 행동을 할지 뻔히 들여다 보이는 예측 가능한 인생을 산다는 겁니다. 오늘 예배 안 나온 사람 뻔합니다. 집에 뭐 누가 왔거나 약속이 있거나 피곤해서 들르고 있거나 뻔해요. 그 인생 뻔하다고, 레퍼토리가 뻔하다고요. 이어 점점 세월이 흐르면서 예배를 하찮게 여겼던 에브라임 지파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브라임 지파는 사람 수도 많았고 땅도 엄청 많이 갖고 있었거든요. 따라서 없어지기는 커녕 끊어지기는 커녕 더 번창번영했어야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취도 없이 사라져 버렸거든요. 끊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 삶 속에 예배가 빠져버리면 아무리 땅을 많이 갖고 있다 할지라도, 사람 수 쪽수가 많다 할지라도 결국은 끊어진다. 흔적도 없이 자취도 없이 사라진다는 것이죠. 반면 머릿수가 가장 적었던, 땅도 가장 적게 분배받았던 유다 지파는 어떻게 되었느냐? 사라질 법한데도, 끊어질 법한데도, 땅도 적고 쪽수도 적으니까 끊어질 법한데도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면면이 이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유명한 다윗도 유다 지파 출신이죠. 심지어 우리 예수님도 유다 지파, 유다의 혈통을 통해서 이 세상에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유다 지파는 영원한 지파, 하나님의 지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눈에 띄는 점은 유다 지파를 통해 한 시대를 이끌어가는 빛을 비추는 리더들이, 지도자들이 꾸준히 나왔고 지금도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당신들 선조가 누구냐 그러면 한결같이 다윗이다 그러거든요. 즉 자기는 유다 지파 출신이라 그런다는 것입니다. 다른 지파는 언급도 하지 않아요. 또 노벨상 수상자들 대부분 유대인들인데 공교롭게도 이 사람들 다 유다 지파 출신입니다. 그 유명한 스필버그 감독도 유다 지파 출신이거든요. 또 강대국 미국을 배후에서 조종하는 움직이는 유대인들, 이 사람들도 다 유다 지파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세계의 중심이 누구냐? 미국이 아닙니다. G7이 아닙니다. 중국이 아닙니다. 오늘날 세계의 중심이 누구냐? 유다 지파라는 것이죠. 따라서 인생의 핵심이 무엇이냐? 예배라는 것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사명 예배라는 것입니다. 이게 인생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드리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영원하도록 이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 평에 땅도 없고 자녀가 한 명뿐입니까? 상관없어요. 예배드리면 끊어지지 않습니다. 영원하도록 이어진다는 것이죠. 아이고 목사님, 저는 자녀가 없습니다. 우리 부부는 불임이에요. 그러면 복음으로 낳은 자녀라도 있게 돼 있다는 것이죠. 이런 자녀를, 복음으로 낳은 자녀를 빛의 자녀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어떤 경우에라도 예배드리면 끊어지지 않는다, 예배드리면 영원하다, 이건 하나의 공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사명 중 가장 기초가 되는 사명은 예배다. 즉 예배가 인생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는 이 진리를 단단히 붙드시고 항상 예배 중심의 삶을 사셔서 후손들 중에 리더들이 많이 나오고 무엇보다 유다 지파처럼
끊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가문이 되어서 영원하도록 이어지는 기독교 명문 가문을 만들어 나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사람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은 사람은 정작 자기의 필요를 모른다. 그래서 평생 헛살기 쉽다는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겸손한 마음으로 항상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서 정작 내게 필요한 것을 공급받으면서 위대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위대한 인생을 살다가, 야무진 인생 살다가, 한 톨도 버릴 것이 없는 그런 인생 살다가 우리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가장 기본이 되는 기초가 되는 사명은 예배다라는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주일이면 꼭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림으로 유다지파처럼 끊어지지 않는 영원한 가문, 하나님의 가문이 되고, 또 후손들 중에 시대를 이끌어가는 리더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신다고 이미 약속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